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이 놀랍도록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또 큰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저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격리 중에 계신, 또 해제가 됐지만 후유증으로 계신 우리 또 성도들 계신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코로나 기간들을 잘 마치시고 또 정말 승리하고 이렇게 또 나오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무슨 동지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같이 함께 기도로 모으게 하시고 함께 교회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또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히 제 안에 있는 저의 죄성과 저의 그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신 것 같아요.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은혜더라고요. 은혜가 아닌 것이 정말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일이라는 것들도 알게 됐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서 호흡하는 거 하나, 걸어다니는 거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또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 중에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격리 중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또 그 전주 계속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이 루하를 위해서 우리가 3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 강한 기도를 강제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다시 잠잤던 기도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마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잠잤던 또 머물렀던 그 기도를 다시 깨우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되고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기도가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역사를 그들이 누리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고 또 배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스스로 그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계속해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4명의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온몸이 마비가 되는 이 중풍병을 앓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측은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친구를 어떻게 정말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세우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친구의 중풍병이 나음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분명한 확신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자, 간절한 소망을 갖고 4명이 의기투합해서 사실 이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바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무리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다시 돌아가서 다음에 오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 앞에 데리고 오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찾아서 보니까 옆에 계단이 있는 곳이 보였어요. 그 이스라엘 집 가옥 구조를 보면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들꽃을 쥐고 마치 그냥 뒤에 2명, 앞에 2명, 뒤에 2명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 땀 흘리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보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내려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구멍을 뚫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흙으로 엉기설키 섞여 있는 것들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보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중풍병자보다도 성경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확대해서 줌인한 상황이 4명의 친구들이에요. 4명의 친구의 그 믿음, 4명의 친구의 그 간절함, 4명의 친구의 땀 흘리고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 장면에 포커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보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친구를 고쳐줍니다. 중풍병으로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친구를 고쳐주기 이전에 주님께서 중풍병자인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이 자기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만났을 때 첫 마디 하신 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또 우리는 지금 오래 믿은 우리의 믿음의 경험으로 보거나 믿음의 고백으로 보면 이 말씀이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친구의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지? 친구의 믿음으로 어떻게 제사함을 얻게 되지? 친구의 믿음으로 어떻게 병이 나음바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것은요,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의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고,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끌심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 고침받은 사람보다도 오늘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 중풍병자인 친구가 낫기를 원했는지, 그래서 그 갈망으로 어떻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지,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친구를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 때 그 믿음의 행동은 간절히 소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친구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간절한 소망이 또 다른 믿음,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거야, 예수님 앞에 가면 생명을 살 거야, 예수님 앞에 들으면 우리 친구의 중풍병자가 낫게 될 거야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직접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까지,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것까지, 마음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 데리고 오는 이 행위를 오늘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놓았을 때 장애물이 있었고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되었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그것이 또 지붕을 뚫는 수고와 그 애씀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성도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성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줄 때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요, 이 믿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그냥 적은 하나의 순종 같지만 그 믿음으로 문둥병자인 친구가 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친구들의 믿음이 필요했느냐 하는 거 보면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는 마비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사람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마비가 된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영혼이 마비가 돼 있으면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마비가 되면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그를 향해서 말한 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키가 작다는 얘기는 아니죠. 작은 자야라고 말하는 얘기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개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이 그 작은 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또 주님을 떠나 있거나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간극이 벌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스스로 나올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네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나 한 사람 믿음을 통하여 다른 친구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나와 함께 내 영역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때를 위한 믿음인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요,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반부를 우리가 마치고 후반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한 해를 이제 결산할 날들이 또 우리가 함께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할 수 없이 마비되어서 주님을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정말 주님을 잘 믿다가 떠났던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에 한번 정말 힘써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네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카메라가 줌인하고 보여지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데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올 때에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면 4사람의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주님께로 올세, 4절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살리는 사람들이 만면에 오늘 성경은 그 무리들 때문에 주님께 나가기가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무리들도 간절한 소망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얻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때문에 못했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악의가 전혀 없었어요.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그 정말 축복과 필요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은 장애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길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필요와 내 그냥 그 축복과 내 욕망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한 목적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 가운데 초창기에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시면 막 그냥 냄새가 나고, 또 와서 꼴꼴 주무시다가 잠꼬대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초창기 막 이렇게 오시는 것들 못 오게 이렇게 막는 그런 또 성도들도 있기도 했어요. 초창기에 겪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이분들이 진짜 교회에 나와야 될 분들이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이 주목자,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이름까지 정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환영하고 맞아들인 일들을 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초창기에도 많은 경우에 있어 못 오도록 막기도 하고 뒤에 가 있으라고도 하고 당신을 깬 다음에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때 경험을 보니까 그것을 인해 가지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영 떠난 분도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짜놓은 틀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 바운더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가도 떠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술 냄새가 펄펄 납니다. 술 냄새 펄펄 나고, 그리고 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대고 쿨쿨 주무시는 분도 많이 경험하고 그랬었는데, 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와서 정말 하나님 품에 나오는데 어떤 장애도 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 삶에서도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자로 세상 안에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께 이끌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오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과일 장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상 손님들이 항상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큰 진상 손님이 뭔지 아세요? 진상 손님이 제가 과일을 잘 전시해 놓고 이렇게 팔려고 하면요, 아주 그 과일을 다 휘집어 가지고 큼직큼직하고 좋은 거를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파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또 이분들이 그걸 다 찾아내고 10개 1,000원이면 10개 딱 그 찾아내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더 진상 손님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를 더 끼워줬는데 깎아주면 안 돼요? 깎으시는 분이 계세요. 깎으시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냥 가시면 좋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청년, 내가 요 근처에 교회 권사인데 이번 주 교회 나올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고 싶어요.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세상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이름으로 쓸 수도 있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도 그렇겠죠. 오늘 이 무리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무리와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사실은 신학적으로다가 같은 부류로 봅니다.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한 유대인들이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렸던 4명의 친구도 유대인들이었고요. 오늘 나오는 무리도 유대인이었는데, 이 무리를 신학적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중풍병자와 같은, 중풍 벌린 것 같은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사실은 말하기도 합니다. 무감각한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요, 아주 율법을 지키는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는데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회당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그렇게 생활하는 그 종교인이긴 한데요, 이들이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진짜 보아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옆에 있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베풀고 사랑해야 될 이 행동의 것들이 마비가 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무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은요, 뇌졸중 또 뇌경색, 이게 요즘 표현이잖아요. 제가 이 뇌경색을 알았을 때 정말 경미한 거였는데 얼마나 센지 몰라요. 경미한 건데, 이게 해마라는 이 부분들이 약간 막혔는데 기억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인지 능력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름 부르면 이름도 모르게 되고, 다 아주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동안 마비가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들로 오는 것은요, 우리가 손과 발이 마비가 되고 반신이 불수가 되는 것이, 이게 중풍병이에요. 뇌졸중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러면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돼. 여러분, 영혼의 중풍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행동이 없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 뭐가 마비가 돼서 마음은 원이지만 나는 못해요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영혼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난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중풍병이 생길까요? 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보면요, 혈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막히는 거예요. 생명인 이 피가 흘러가야 하는데, 그 피가 흘러가야 그 기관에 이르를 때 그 기관들이 살아나는데, 뇌에서 그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 그 막힌 신경세포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마비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혈관이 살지 않으면 죽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혼의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마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마비가 되는 거구나.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사는 건데, 그 관계가 끝나면, 막히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는 어느 부분이든지 그 연결된 부분들이 마비가 오겠구나. 아무런 마음으로 마음을 원하지만 행동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막히면 뚫어야 합니다. 터지면 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쓰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냥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살리는 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무리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뚫어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도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사는 것이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영적인 이 뚫어짐의 역사는 기도가 살아날 때 모세 혈관이 뚫어지는 것과 같이,
막혔던 혈관이 뚫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관계가 뚫어지는 것과 같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 부분이 막혀 있었구나, 내 막혔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알지 못했던 영역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영역이 뚫어지고 나니까 여기도 하나님 일하셨네, 이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일할 것이네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혼의 중풍병과 같이 마비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혈관이 뚫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관계가 열어지고 뚫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비가 됐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영역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기도로 기도하게 하셨고, 코로나 동안에 또 기도케 하셨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연합하고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자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줌으로라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같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의 강력한 소통의 역사가, 마비된 것이 다시 한번 뚫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서기관이 어떻게 당신이 죄사함을 허락할, 죄사할 권세가 있느냐라고 딴지 걸고 물어볼 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케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막혔던 죄가 뚫어져야 합니다. 막혔던 그 죄로부터, 우리가 혈관을 막고 있던 그 죄로부터 뚫어져야 합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막혔던 죄가 무엇인가를 언제 점검이 됩니까? 언제 뚫어집니까? 언제 용서가 일어나고 언제 회개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둥병자가 나올 때 여러분, 그의 영혼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선포하셨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면요, 죄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엄마의 죄 때문인지, 아버지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죄 때문에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묶인 것들을, 그 마음의 상처나 그 마음에 위축된 거나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영적인 모든 부담감으로부터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한 가지 더,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중풍병이 너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풍병이
너를 이제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나았으니, 신경이 살아났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마비됐던 삶이 아니라 이제 들고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문제로부터 회복하고 치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